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꼭 가보고 싶은 것이 까미노 델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필그리미지입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얘기를 직접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이 다녀왔어요. 여기는 이 프랑스 이쪽 스페인하고의 경계에서 프랑스 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스페인으로 들어와서 쭉 걸어가는 그 순례 여정이거든요. 그게 총 한 500마일 정도 됩니다. 킬로로는 한 780km 되죠. 그래서 석주,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이렇게 잡고 쭉 혼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 교회 어떤 한 분은, 남자분은 벌써 2번 다녀왔어요. 그리고 여자분 한 분이 이제 혼자 다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특별히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성을 이렇게 쌓는 그런 순례 여정입니다. 근데 그 종착점에 가면, 그 종점에 가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성당 안에는 사도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까지 도착을 하면 그 종착점에서 그 성당,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신부와 또 수녀들이 그 순례자들에게 야고보의 무덤을 보여주고 야고보 사도의 행적을 들려주고 같이 기도하고 또 시간이 되면 식당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이 이제 매일 반복되는 것이죠. 순례자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 똑같은 이 일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안내하는 일이 말이죠, 따분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반면 순례자들은 일생에 한 번 큰 기대를 가지고 찾아가는 순례길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에는 이것이 지루한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도 열정도 없이 대충 안내를 하게 되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신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 오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이 순례자들은 일생일대의 그 은혜와 감격을 기대하면서 오는 순례자들인데 최고의 정성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는 신부와 수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곳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은 우리가 순례자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생각합시다.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안내합시다. 최선을 다해 설명해주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하듯 식사를 정성으로 대접합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이런 자세로 안내를 시작하였더니 찾아온 순례자들이 훨씬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봉사한 그 수녀들과 신부들이 자기 자신들이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을 살려서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꾸루시오라고 하는 영성 프로그램입니다. 이 꾸루시오라고 하는 캐톨릭의 영성운동이 개신교로 넘어와서 개신교 버전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트레스티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훈련은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이 영성 프로그램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오늘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고용인으로 있든 일을 하든 고용주로서 있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대로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또 9절 읽습니다. 그들과 그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즉 우리가 육신의 상전은 얼마든지 그 눈앞에서만 잘할 수 있습니다. 돌아서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상전에 대한 원망과 불평, 또 진정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이 말씀에는 중심까지 다 보신,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최선을 성실히 다할 때에 그 값을, 상급을 주께로부터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뭐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죠. 또 이 환경이, 일터의 환경이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하듯 성실하게 할 때에 주께서 다 갚아주신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하든지 간에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대로 우리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 있는 곳이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안목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선교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가는 일터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그곳,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일하는 그 일터의 생활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터의 생활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일을 할 때에 어떤 면들이 달라지겠는가? 누구보다도 성실해질 수 있겠죠.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려워 떨며 라는 것은 내가 혹이라도 야단 맞을까 봐, 내가 혹이라도 실수해서 쫓겨날까 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게 맡겨주신 것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는지, 내가 죽게 하듯 한다면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온전하게 그 일을 내가 마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지지 않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거나 내 중심의 생각이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육체의 상전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이 성실성은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성실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마음까지도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사, 그러니까 한국 교회 초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당시에는 영수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교회 영수. 그 영수라는 직책은 오늘날의 장로라는 직분과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 엄영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밖에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마부예요, 마부. 그 당시에 여전히 우리 이시조선의 왕손을 섬기는 마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왕손을 모시고 마차를 끌고 여행을 하는 길에 내가 이 어르신에게 전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가다가 말을 건넸어요. 어르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 사람아, 자네 예수 믿나? 그랬더니 이 마부가 한 말이, 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간 지 이제 한 3년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손이 비웃듯이 얘기를 한 거야. 야, 이 사람아, 예수를 믿는다고 쌍놈이 양반되나? 근데 이 마부 엄영수라는 분은, 제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죠. 제가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더 훌륭한 마부가 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은 후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일을 저는 얼마나 즐겁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그 왕손에게 큰 감동이 됐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결국은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한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성실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성실성이잖아요. 작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오히려 날마다 나는 주의 목전 앞에서 내 중심까지, 생각까지 살피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일한다 하는 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이 그 어느 일반 사람들도 따라오기 힘든 성실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게 하듯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궁극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의 일과 교회 일과 세상 일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주의 일은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지만 세상 일은 대강대강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도 그 반대더라고요. 세상 일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주의 일은 또 대강대강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이 구분되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건 하나예요. 가령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제자리에서 또는 서서 드리는 이 정적 예배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삶으로 드리는 그 동적 예배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엄밀히 따지면 주일날 드리는 이 정적 예배가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그 동적 예배가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라고 하는 인스티튜션을 중심으로 한 종교 활동이 되고 맙니다.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공사하는 것을 봤어요. 세 인부가 각기 자기 포지션에서 벽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 여기서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보면 모르겠어. 내가 먹고 살자고 다 하는 일이죠.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이 여기서 무슨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이 잡은 벽돌 쌓는 거니까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사람한테 똑같이 물었어요. 당신은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글쎄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기회와 특권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세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마음 자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지 못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내게 맡겨진 잡이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느 사람들과 일하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보수를 받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 의욕과 또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일터가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죽게 하듯 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하듯 일하는 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여기에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기쁨으로 일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잘 외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지역적으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무엇을 하든지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주어진 모든 것에 상황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 사실 이렇게 하면요 일이 달라집니다. 일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데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 야, 어떻게 나한테도 이 기회가 주어졌네.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신뢰해줬네. 나를 믿고 일을 맡겨줬네. 아유, 감사해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전에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데 그 첫 번째가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창의력이 생겨나요. 억지로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할 때는 박스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저 자신도 과거에 돌아보면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나 기쁨으로
자원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할 때에 창의력이 생기는 크리에이티비티가. 또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할 때에 평상시보다 엑스트라 마일을 갈 수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시간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거 지금 끝날 시간 안 됐나, 집에 갈 시간 안 됐나 그랬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거예요. 이게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일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기쁨으로 일할 때에 누구보다도 창의력을 가지고 엑스트라 마일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일하는데, 교회 일하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과 세상 일이 따로 없는 것이죠. 저는 부르셔서 교회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은 부르셔서 비즈니스를 맡기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상전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일할 때 세상적으로도 그 성실성을 인정받고 세상적으로도 남보다 창의력을 가지고 엑스트라 마일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더 테레사, 이분이 이제 명성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이후의 일이었는데요. 이제 호주와 그 주변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수사 중에 하나가 이 위대한 마더 테레사를 수행하면서 옆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자원에서 나섰습니다. 수녀님, 이번에 호주 누기니아로 가는 그 여행 비용을 제 것은 제가 다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녀님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녀님의 그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테레사 수녀가 이 젊은 수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 비용을 다 부담할 만한 돈은 준비가 돼 있냐? 젊은 수사가 네, 충분히 있습니다. 이젠 내게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젊은 수사에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그 돈을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일터 생활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구나. 배우고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되어질 때에 그때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운 것보다, 이 자리에서 받은 느낌과 감동보다 비교도 안 될 더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더 깊고 놀라운 감동을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더 배울 거 없나? 더 높은 수준의 가르침은 없나?
더 좋은 설교, 더 은혜스러운 설교는 없나? 여기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가정도 일터도 점점 괴리감만 더 커진.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일터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일터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죽게 하듯 조그만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깊고 큰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언행이 퍼져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신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일터가 될 줄을 믿습니다.